사랑한다는 말은 전부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도 아가파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도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똑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세상이 무엇인가? 여기 사용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할 때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우주를 지칭하는 말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 가치관으로서의 세상, 즉 성도들이 본받지 말아야 할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들의 출처를 밝혀줍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상 가치관으로서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서 이것들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주관자에게서 온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은 육체적인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적인 욕정을 갈망하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육체적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인데요. 안목의 정욕은 단순히 보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감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찬양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욕망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와가 사탄에게 유혹을 당하기 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던 선악과가 간교한 사탄이 이용한 뱀이 하나님처럼 높아진다고 유혹하자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인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생의 자랑이죠. 여기 사용된 자랑이란 말은 허풍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믿는 공허한 자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이란 말은 이 땅에서 높여져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생이 무엇입니까? 이생이라는 단어는요, 생명을 지칭하는 것인데 생명은 생명인데 어떠한 생명입니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은 별 볼 일 없는 자랑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명성을 자랑하고 직업을 자랑하고 나의 수입을 자랑하면서 과장하면서 떠벌리는 것들,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마치 그것이 자신의 것이냐 떠벌릴 것들, 허탕한 자랑입니다. 부끄럽고 공허한 인생들이 하는 자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7절에서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전부 지나가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지나가는 말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분명하게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죽도록 욕심내서 인생과 맞박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지면서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젊지 않습니다. 돈도 있다가 없어지고요, 없다가도 있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것에 인생을 걸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 단락 18절부터 29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그리스도 주 안에 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세상의 정신이나 세상의 가치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속주의 신앙이 되었고 한국 교회의 큰 아픔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누구를 따를 것인가라는 주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그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이 우리가 배우고 확신해서 맺는 열매가 무엇이냐는 주제를 가지고 읽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선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18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여기에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아이들아라는 말은 영적으로 새 생명이 잉태되어 출생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지칭하는 표현이다라고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영적인 자녀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애칭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말처럼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마지막 때란 재림이 곧 가까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임박한 종말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구약의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의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기간을 마지막 때라 혹은 말세라고 표현하죠. 자,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란 또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요, 안티크리스토스입니다. 자, 여러분 안티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안티라는 영어 단어가 바로 헬라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안티란 말은 반대라는 뜻도 있지만 또 대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철저히 대적하는 존재라는 의미도 되지만 교회 안팎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영광을 받고 지배하며 진리를 왜곡하고 스스로 메시아인 척하는 존재들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맞추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이든 사상이든 어떤 물건이든 아니면 어떤 종교나 도덕이라고 할지라도 성도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시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보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이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18절에 그때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들은 22절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 예수가 있는 것이고 나중에 그리스도가 잠시 오셔서 성육신한 사역을 하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영과 육이 첨예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서 영은 고상하고 아름다운 세계이며 육은 아무것도 아닌 불쾌하고 불경건한 세계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만이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1세기의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그래서 이들은 공동체부터 분리되어 나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라고 불리는 말세에는 항상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진리를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19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나간 사람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와 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인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적그리스도에게는 없고 성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절과 27절에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리고 27절이요.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20절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고라고 했고 27절에서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을 바꾸어서 해 주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확연히 다른 성도의 특징은 기름 부음이 성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거나 대신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붙들기보다는 다른 것을 붙들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흐릿하게 만들고 진리를 흐릿하게 만드는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자, 구약의 기름 부음은 구별입니다. 원래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삼았다는 징표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성도를 표현할 때 다양한 표현들로 성도 표현했죠. 대표적인 것이 자녀, 상속자, 종, 시민권자 같은 것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너희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고 또한 오고 오는 세대들의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20절에서 거룩하신 자에게서 받습니다. 또 27절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20절에 거룩하신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20절에 너희. 오늘 여러분과 저 모든 성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22절, 23절, 26절에서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써들어가면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 기름 부음 문제로 성도들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기름 부음이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사 체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너희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분명히 똑똑하게 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 20절에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오해하기 쉬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기름 부음이 성령님의 역사라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모든 것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온전한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최대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대신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에 대해서 아리송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나 또 다른 것들을 쫓아가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또다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올바르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자,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다시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올바르게 배운 그것, 이미 확실히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거짓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지요. 수많은 유사 기독교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막힌 이론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내가 영광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도는 세상 지식은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구속의 도리에 관한 모든 진리를 알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의 도리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른 진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이 우리에게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탈해서 자꾸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27절을 다시 보시면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은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교사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 여기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복음이 아닌 새로운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가르침 외에 다른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새로움, 새 노래, 새 계명은 새로운 형태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계명은 성경에 없는 전혀 새로운 직통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어제까지도 이해되지 않았던 복음이 새롭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외에 새로운 것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승부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는 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진리가 깨달아졌을 때 살아내는 삶은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내가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기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그 부활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처음 들은 것이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바로 영생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 들은 것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이 가진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은 우리를 주 안에 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에 머물게 만듭니다. 여러분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맺는 열매, 그것이 바로 29절이죠.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너희가 그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아멘. 만약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고 우리에게 처음 배운 복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줄 이제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줄 안다면 그분처럼 살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세상에 말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말씀에 순종한 것이 의인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복음에 충실하여서 그 복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열매는 성령의 은사들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유일한 증거는 그가 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처음 들은 그 복음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열매, 의의 열매를 삶으로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기적이라는 모습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복된 날, 여러분들의 삶에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며 지나가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일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밖에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그 가치에 헌신하는 진정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